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설명을 드려야 할지 생각하다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쓴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던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0-50년 계속해서 좋은 교회인 경우가 참 드뭅니다. 전에는 좋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잊혀지고, 또 지금은 또 새롭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바뀝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그 이름을 교회 이름에 붙이기를 원할 정도의 교회였으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죠.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교회가 있는데 이태리의 발데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태리 여행을 가서 프란시스와 왈도라고 하는 사람의 유적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와 왈도는 제가 정말 천국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다 똑같이 12세기에 대단한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타락했던 교회를 개혁하고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무너진 신앙을 성도들에게 다시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은혜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믿음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프란시스의 청원은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성인으로까지 추앙이 됩니다. 그런데 왈도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리고 그 왈도를 따르던 무리들, 그들이 이제 세운 교회가 발데제 교회인데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산으로 쫓겨가게 되고, 그런데 왜 왈도는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우리 교인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 그때 당시는 그게 교회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시에 프란시스의 유적지를 가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란시스를 우상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빈, 그리고 청결, 그리고 순명, 이것이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던 프란시스를
예수님의 화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랜시스는 자기가 죽을 때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큰 성당을 짓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유언장에다가 썼습니다. 교황이 그 유언장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가 섬겼던 자그마한 성당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그 성당 자체를 둘러싸고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그 속에 작은 성당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성 프랜시스의 유해가 있는 성 프랜시스 성당이라고 또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평생 청빈을 절대 가치로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을 기념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그렇게 웅장한 성당을 짓고, 또 그렇게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그 현장을 보는 것은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 찾아간 발데제 교회, 이태리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본 발데제 교회는 너무나 소박하고 자그마했지만 아주 인상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와일도가 그 교회를 창시했지만 와일도에 대한 동상이나 무슨 초상화 하나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발데제 교회를 보고 돌아 나오면서 마치 제 느낌에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이태리로 가서 그 화려한 성 프랜시스 대성당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주 작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발데제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컬럼에다가 썼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크고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라.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대로 살고 전할 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영광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발데제 교회가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칭찬도 복을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문을 열어놓겠다고 그러셨어요. 8절에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이 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은 갈리지만 저는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부러운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은 9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겠다. 특히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정말 황홀한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욕심일까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이건 욕심 아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성령께서 왜 기록하셨으며 13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하셨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박수치라고 그렇게 들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께서 나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물어보시면. 아니,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대답 들을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 속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좀 그렇게 애매한 말씀하지 말고 주님이 나 사랑하네 좀 확실한 증거, 아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그렇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메일을 받았어요. 참 다양하게 메일이 와요. 그 여학생은 미국 유학 갔는데 유학 가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해준 학생입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서 이제 혼자서 지내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제 설교를 어느 날 듣는데 영성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성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제가 그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영성일기에 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하루는 어땠는지 주님께 고백하고 적기 시작했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광야같이 외로운 유학생활에 자기 전 주님께 쓰는 일기가 제 삶을 이끌어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요. 정말 하루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확연히 늘어났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명 가지고 유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학할 그곳이 저의 예배지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저지만 아직 저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주님 덕분에 삶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사랑을 결심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중2가 어떤 존재예요?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존재 아닙니까? 그 중2 학생이
저에게 보내준 메일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그리고 참 놀랍다. 정말 주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도 문제도 안 되고 내 능력이 적은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이 말씀 지난번 4대 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왔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건 기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무서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걸 깨닫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알고 계시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 도대체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까? 궁금해지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인내하라.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속만 받고 누리지는 못하는 상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된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또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10절에 가서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이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금도 핍박 중에 있지만 비교가 안 되는 큰 시험이,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아니, 온 세상에 이 말 닥쳐올 큰 시험이 와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면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정말 든든하죠. 게다가 11절에는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가겠다. 환난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위로요 힘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능력은 작고 유대인의 핍박은 너무 강해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신대요. 그건 더욱 인내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붙잡으라.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핍박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면 충분하다. 나는 큰 능력 보려고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떻든지 인내하여 내 말씀을 지키라는, 이것은 사랑에서만 가능해요. 이 인내는 사랑의
사랑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다 쉬워져요. 지난 다시복음 앞에 집회 때 셋째 날 새벽에 러시아의 김요단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 자리에서 간증을 새벽에 하셨습니다. 그분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직 언어도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답니다. 그 일은 너무 큰데 자기는 무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능력으로 충만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성령 충만은 많이 들었는데 무능력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니까 절벽을 한 30번도 더 뛰어내렸대. 믿음으로 뛰어내리라. 그래서 다시 절벽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는 일을 30번도 더 했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 제가 성령의 충만은 무능력의 충만에서 오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능력이 적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분은 무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그러니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맞아요 목사님 제가 무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무능력으로 충만한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능력으로 충만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분에게는 모든 게 쉬워요. 하나님에게는 다 쉬워요. 이사야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이미 망한 유다를 다시 세우는 것, 그들을 세계 열방의 빛으로 세우는 것, 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설명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게 매우 쉬운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섬기는 일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이 먼저 가기 시작하면 수고롭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지루하다고 생각도 안 되고 섬기고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은 그런 사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그 준비가 뭐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환난을 위한 준비도 그렇지만 성공을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이 환난보다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점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준비 없이 성공을 맞은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해요.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성공하고 나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유혹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공의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마치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정말 순간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했나? 하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사단장 출신인 사람하고 병장 출신인 사람하고 우리나라 군 문제에 대한 책임이 똑같습니까? 사단장 출신인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된 분, 대통령이야 지도자가 된 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묻잖아요.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성공은요, 그건 끔찍한 일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 예배당이 큰 것, 좋은 어떤 목회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디에도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진짜 관심하시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환난이 오든 또는 유혹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기를 다 원하시죠? 다 알아요, 제가.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 순교했어요. 스데반 순교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세상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누구도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딱 결단한 순간부터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책망받을 일 해도 된다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광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 받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포옹하는 시간, 주님과 입맞춤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웠게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찬 받을 믿음이 있다면 이건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야, 주님은 나와 이렇게 한 몸이 되셨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광고하고 계신 거예요. 성찬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기를, 그것이 여러분이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되기를,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